다른 하나는 또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살펴보면 깊이 있게 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다 하는데 번제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장 2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 중에는 기념할 걸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이는 화제라.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황입니다. 유황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 또 제물의 종류가요 가루가 있고 이제 식물성 기름 유황인데 제가 책에다가 잘못 썼는데 섞었다고 썼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식물성 기름을 여가 곡식가루 식물성 기름을 막 섞습니다. 섞고 난데 제일 위에다가 있죠. 유황을 뿌립니다. 이게 바른 뿌립니다. 그래서 불을 피울 경우에 이 향이 먼저 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신을 깨운다는 의미로.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황을. 그래서 곡식의 가루를 식물성 기름까지 섞습니다. 유황은 절대 섞지 않고 가루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우면 향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황은 향신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었고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금을 칩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반대로 누룩은 부패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불순물이 들어간다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들의 그 삶의 문화를 엿보면 있죠. 뭐가 있냐면 장거리로 떠날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아까 그 그림 보듯이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이거 다 쌉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 거를 먹을 거를 다 이렇게 구워 놓습니다. 구워 놓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때가 되면 유목민들이 움직이다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누룩을 넣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이거를 가져다가, 어느 지점에서 식사할 때는 불에 또 다시 이렇게 손을 대고, 구우면 약간 이제 풀어지면 또 따뜻하게 되면 이거를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문화적으로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부패를 방지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적으로 볼 때는 누룩은 또한, 그 불순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부를 불사르지 않는 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화제는 화제인데 불에 태우는 제사긴 한데 번제와 달리 전부 불사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주 전통적으로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이 대제사장이죠. 그 자손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식량으로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상은 일부는 이 제사장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지당하게도 당연히 그 연보는 사역자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 이런 거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에서 재물을 완전히 불사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번제와 차이가 있다. 이게 번제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번제와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제사장은 가루 한 줌 정도 있죠. 유황 불을 던지고 불을 유황 위에 바른 위에 올린 위에 던지고 나머지는 다 이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자기네 식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잘못 썼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식량을 이용되지만 그 의미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는 말을 쓰셨고,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 유황을 넣어라 했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의 식량입니다. 그러나 의미로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지만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원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함을 가리키는 번제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번제는 피 흘림의 제사를 이야기하지만 소제는 감사의 의미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의 일부는 제사장 식량으로 사용됐고,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제물 종류의 차이죠. 하나는 동물성이고 하나는 식물이죠. 동물 대 식물이죠. 가축이 있고 식물이고요. 곡식이죠. 이거. 곡식이고 이거는 가축입니다. 이렇게 제물. 그리고 소제는 번제는 다 태우지만 소제는 전부 불사르지 않는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사장이 일부만 불사른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혹자는 오해를 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그러죠. 항상 드리는 번제에 항상 이제 이 소제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제가 번제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분돼야 됩니다. 번제와 소제는 항상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의 소제는 주로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명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천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땅을 주셨으니까 땅에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으로 보면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원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소제물의 근본 되심을 말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소제는 말씀드린 대로 누룩과 꿀 같은 첨가물을 배제했습니다. 첨가물이 배제된 이유는 이게 꿀이나 누룩이 배제된 이유는 하나는요. 누룩과 꿀 같은 것은 발효를 촉진하기 때문에 빨리 썩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빨리 썩을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번째, 바벨론이나 우가릿 같은 데 있죠. 이 우가릿이 이제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바벨론이나 우가릿,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등지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누룩과 꿀 같은 것을 첨가해서 제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물을 섞었고 이방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요소를 배경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래,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빨리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이방인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